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그냥 늘 보던 말씀으로 그렇게 습관처럼 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올 한 해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기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이죠.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욥기 1장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쭉 침묵하시다가 이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말하는 이야기도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투정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투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이 욥에게 질문을 탁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죠. 그 질문은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는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2장부터 쭉 진행되던 그 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38장에서는 욥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렇게 욥을 정의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욥만 봐도 그렇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그 마음의 생각과 그런 그가 걸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왜 내 말은 듣지 않는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은 변하기 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4절부터 쭉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그걸 보고 뭘 생각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4절뿐만 아니라 5절, 6절, 7절을 읽어보면 땅의 주춧돌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퉁이 돌을 낳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넌 무엇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묻는 이유는 뭡니까? 욥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는 땅의 기초를 낳을 때 너는 못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땅이 어떤 질서를 잡아서 어떤 기초를 잡아서 움직여 나갈 때 너가 거기에 관여한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너희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여러분,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욥에게 물어봐요. 8절을 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넘쳐나서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육지로 안 넘어와요. 그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9절부터 11절까지도 똑같은 말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 물이 바다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물을 만드시고 물이 육지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욥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땅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너는 바다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너가 매일 볼 수 있는 그 바다, 조금만 달려나가면 보는 그 바다에 그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루의 변화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12절이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어요. 언제부터가 아침이고 언제부터가 새벽인지 욥 너가 정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욥은 그것을 정한 적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좀 더 지혜가 많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를 만들고 통치 방식을 만들고 그 원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한계를 깨달아라. 우리가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한계를 깨달아라. 사람들이 바벨탑 지을 때 산 꼭대기까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지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알아라.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하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죠. 너는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냐? 물보다 저 바다 깊숙한 것보다 더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못 걸어봤죠. 욥은 이 질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욥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의 기원도 알 수도 없고 땅과 붙어 있는 그 바다의 기원도 알 수가 없고 그가 하루하루 일어나서 자고 하는 시간의 변화, 하루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아느냐? 욥이 대답을 못해요. 그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숨쉬고 만져지고 걸어다니고 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친구들과 경솔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와보십시오. 나랑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이 욥의 교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해요. 19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광명이 있는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흑암이 있는 길이냐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인간의 지혜의 유한함입니다. 너는 그렇게 너희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이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세상에 고결하고 고귀한 그런 것은 다 떠나버리더라도 철학적인 것은 다 생략하더라도 네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햇빛과 어둠에 대해서 너가 매일 그것과 부딪히며 삶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너는 겸손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의 깊은 경륜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좁은 지식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혜의 경륜에 우리가 기대는 그런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며 세상에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